어제 말씀의 내용은 말씀과 경건의 삶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9월 30일 목요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어제에 이은 내용의 계속적인 연결인데요. 결론적인 명령으로서 변론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영생의 삶이다. 영생의 삶을 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1절부터는 이제 피할 것과 취하여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피해야 될 것은 변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하고 취해야 될 것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것을 위해서 영생을 취하여서 사는 삶을 위하여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네가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진리에서 벗어나고 의를 행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방해받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인내하지 못하도록 또 온유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돼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공격이나 시험이 왔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요. 의를 행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서도록 거기에 서도록 방해하는 것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움으로써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여 사는,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또 우리가 이것을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삶을 삶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리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이것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랬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너를 명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명령으로 명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그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감동 주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여 사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연한이 다하여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것과 취해야 할 것.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원,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과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고, 그분은 복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부활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부활체로, 영원한 부활된 몸으로 부활하겠죠.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그 부활된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 말은 영이시라는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시고 볼 수 없는 그분이시만, 그분의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영생을 취하여 살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또 다시 계속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해줄 그
하나님의 말씀이 17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들이죠. 부자.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명하여, 이 말은 부자들을 가르쳐 말해주기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소유가 많게 되면 교만해지죠.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소유들이 있으면 거기에 소망을 두기가 쉬워요. 어느든지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러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모든 소유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앞으로 내일부터 욥기를 묵상할 텐데 욥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 아까 이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러죠. 절대 주권자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그 소유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가진 돈으로 18절 가진 돈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야 장래까지 영혼의 때까지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그 부자들이 살아갈 때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부한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참된 생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을 말하죠. 그 참된 생명을 진짜 참된 것을 취하는 것. 안 그러면 부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참된 생명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영생을 취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하면 겸손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와 영원의 때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디모데야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세운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이거는 뭐예요? 영지주의 철학과 또 율법주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오직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이 뭡니까? 그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런 사람들도 지금 있다. 그러나 은혜가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이것을 지키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11절부터 마지막 그 절은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 그러니까 이렇게 영지주의 철학과 그 율법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서 가르치고 양육하라. 그리고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써 영생을 취하여서 살아라 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부자들의 자세와 삶,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명령.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본문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표를 만들어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른 복음, 부활의함,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함을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방해하는 것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자, 부자들이 가질 자세에 대해서 겸손하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다음에 삶의 방법에 있어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라. 나눠줘라. 막 이런 말씀들이죠. 예, 결론적으로 이제 이 디모데 전서의 결론이기도 하죠. 결론적인 명령으로 변론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비춰진 하나님은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 선한 싸움을 통하여 영생을 취할 수 있죠. 21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되는 사람이죠. 12절 13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피하고 따르고 취하고 지킬 수 있다. 14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생명의 연수가 다하는 그날까지. 15절 16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부자들의 바른 삶의 자세와 삶, 겸손하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써라,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오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반응하시고 서시기를, 그리고 묵상하시고 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